오늘 시편 29편 말씀을 본문으로요. 설교의 제목이 좀 깁니다. 천둥 같은 소리가 영광과 평강의 노래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천둥 같은 소리가 영광과 평강의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천둥 같은 소리가 어딨냐고요?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 여러분들 그 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있는데요. 이 소리는 엘리야가 들었던 부드러운 소리는 아닙니다. 엘리야가 힘들고 지쳐서 저 남쪽 광야까지 가서요, 나무 아래서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40일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지진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둥 번개 가운데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엘리야에게는 그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늘 세미한 음성으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거기도 기대하고 있죠. 하나님이 천둥 가운데서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땅을 흔드는 지진 가운데서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음향기기 같은 게 좋아서요, 귀에다가 뭘 끼고 아니면 영화관에서 돌비 시스템 아니면 THX 시스템 그런 걸로 큰 소리들을 막 꽝꽝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전에 사람들이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전쟁할 때 나는 소리들이요, 사람들이 비명소리, 외치는 함성소리, 그런 소리 듣는 거 말고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라는 건 천둥소리죠. 그리고 그때는 소음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조용한 세상이었기 때문에요, 하늘에서 울리는 천둥소리, 그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소리로 사람들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소리라고 29장에서 계속 29편에서 얘기하는데, 이 소리라는 말은요, 콜이라고 돼 있어서 사람의 목소리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이 콜이라는 것은 천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소리는 그냥 세미한 음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소리는요, 천둥 같은 소리예요.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예요. 땅이 흔들리는 소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이 들은 적 없는 그냥 세상을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이 천둥 같은 소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영광 그리고 평강의 노래를 만듭니다. 3절에서 9절까지 쭉 지난 후에 보면 제일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모든 것, 그 전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아마 1절에 있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얘기했던 힘 있는 것들, 힘 있는 자들, 아니면 뭔가 신처럼 뭐가 좀 뻑적지근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전에서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냥 말은 하나예요. 영광이라고밖에 말 못해요. 히브리 말로는 카보드죠. 그냥 카보드, 영광이라고 말만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 천둥 같은 소리가요, 뭘 만들어내요? 영광이라는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영광이라는 고백을 만들어내고 영광이라는 노래를 만들어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이라고 찬사를 받으면서 그 소리로,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보좌에 앉으시죠. 많은 물 위에 보좌에 앉으셔요. 보좌에 좌정하신 분은 왕이십니다. 천둥 같은 소리를 내시니까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어마무시한 능력의 하나님이 꼭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앉지 않으십니까? 보좌에 앉는 게 얼마나 좋은데. 보좌에 앉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보좌에 앉는 게 좋으셔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보좌에 앉아요? 내가 이렇게 힘이 많고 능력이 많은데 왜 나 스스로를 거기다 가둡니까? 그냥 바람 따라 떠돌아다니면 되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보좌에 앉는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왕이고 내가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책무가 있어요. 그건 자기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일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천둥 같은 소리로 영광의 찬송을 들으시는 그분이 여러분들 보좌에 앉았다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분이 보좌에 앉으십니다. 가셔도 상관없어요. 저 같으면 갈 것 같아요. 뭐하러 왕이 됩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왕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서 얻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천둥 같은 소리로 영광의 찬송을 들으시는 이는 많은 홍수 그 물 위에 좌정하사 앉으셔요. 앉으셔서 거기서부터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물의 그 혼란과 혼돈을 질서로 바꿔 나가셔요. 그리고 왕이시니 당연히 그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복을 주기 시작하시죠.
민수기 6장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나 여호와 나는 너에게를 복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 주라. 난 너에게 복주기 위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왜 주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그분이 다스리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안 다스리셔도 돼요. 그분은 왕좌에 안 앉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내가 싸움을 제일 잘하면 되지. 내가 무슨 꼭 조선 제일검이라는 칼을 내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고 내가 가장 힘 있는 사람이면 되지.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많으셔요, 뭐 능력이 많으셔요, 그 얘기 듣는다고 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다스리실 필요 없으셔요. 그냥 흑암이건 어둠이건 혼돈이건 하나님 별로 상관없으십니다. 하지만 그 혼돈의 세상에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세상의 질서를 만드셔 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요 왕으로 좌정하셔요. 10절에 그렇죠.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셔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 사람들은 그냥 무릎 꿇고 있고 영광의 찬송으로 바라볼 뿐이에요. 왕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보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셔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셔요. 인생은 자유로운 거고 누군가에게 다스림 받는다는 거 그거 별로 즐겁지 않은데, 아니요, 우리가 다스림 받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묶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에게 묶이시는 겁니다. 약속은 그런 거죠. 혼자 약속하는 사람 없어요. 두 손가락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영토록 그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그 자리가 탐나서? 아니요, 하나님 묶이신 거예요. 묶이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다스리겠다고,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헌신하시는 겁니다.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셔요. 내가 자유를 뺏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우리와 얽히기 위해서 그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는 힘을 주셔요. 그리고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29편을 여러분들 잘 읽어주셔요. 그러면서 지난주 설교와 조금 연관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건 간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신 기도문은 그냥 그렇게 6가지, 마태복음 6장식으로 말하면 6가지의 간구입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찬송이라고도 말하고 뭐 고백이라고도 말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주신 기도문은 아주 노골적으로 6개가 몽땅 다 간구입니다. 구하는 기도예요. 구하죠.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구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조금 다르게 만들시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구해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3가지는요 몽땅 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죄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또 뭘 구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기를,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좀 더 멋지고 훌륭하게 살기를 우리의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구하는 기도 끝에 마태복음을 보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요 거기 지금 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건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괄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길 보면 이 괄호로 들어가 있는 이야기는 없어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짧습니다. 구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구하는 건 2가지예요. 그냥 그 나라를 구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구하죠. 뜻을 구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 뒤에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죄 용서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말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그 이야기를 써놓고 괄호를 쳐놓습니까? 여러분 성경들 잘 보시면 아래 뭐가 좀 설명이 있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뭐 고대 사본에는 괄호 안에 있는 말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그 기도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그것이 있는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게 특별해요. 앞에 있는 괄호 말고 6개는 몽땅 다 구하는 기도예요. 하지만 그 괄호 안에 있는 건요, 찬송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맞아. 구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죠. 아버지께 간절하게 구합니다. 날마다 이 기도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구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찬송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6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그 구하는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함께 찬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찬양대가 아름답게 준비한 찬양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그 웅장한 영혼을 가득 채우는 찬송으로 우리의 기도 몽땅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아마 그런 그 그림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시편 29편을 제가 함께 이 밤에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삽니다.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구하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덮는 건 찬송이에요. 그리고 그 찬송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찬송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를 향해 날마다 드려지고, 그 기도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찬송이 노래하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위대함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덮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삶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9편을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하셔요. 그리고 이 시편 29편이 그리는 세상, 그 세상을 마음에 담으셔요. 우리가 그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광야를 걸어가는 겁니다. 29편이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노래하는지 그 노래를 들어보세요. 시편 29편의 노래가 어쩌면 주기도문 그 뒤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그 노래의 확장판입니다. 자, 29장 29편을 보시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 1절 2절에서 찬송하라고, 또 뭐 하라고요?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사실은 사람을 부르는 건 아니에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그러면 세상에 권세 있는 왕들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뭐 하나님의 전, 여기 말고 저 하늘 위에 있는 여러 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천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천사들 아니면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봐요.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앞으로 지금 호출이 되어 왔어요. 호출되어 와서 뭐라고요? 너 이 여호와를, 이 주님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지금 그렇게 초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요. 이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찬송을 받아야 되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3절부터 9절까지가 쭉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권세, 힘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1절 보셔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능력, 그 힘,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하나님의 한이 없는 자비하심과 성실하신 인자하심,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오늘 29장을 보셔. 여러분들 주기도문으로 구할 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영광과 그리고 그 권세에 대해서 잘 보셔요.
이 영광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이분의 힘과 능력이 어떤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말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둥 같은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예요. 여호와의 소리, 그 소리가 많은 물 위에 뇌성처럼 천둥처럼 울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그 소리는요, 이 소리는 물 위에 있어요. 모든 혼돈 그 위에 계십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요,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하늘 가득히를 채울 뿐만 아니라 많은 물, 어쩌면 바다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라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 바다에서 뭐가 수증기 같은 게 올라오겠죠. 그리고서는 이쪽으로 건너올 겁니다. 뇌성과 병력, 비를 쏟아낼 때마다 저쪽 바다에서 오는 구름들, 그리고 거기서 치는 벼락들, 천둥 소리들, 그 소리들을 들어요. 여호와의 능력, 그건 온 바다를 가득 채웁니다. 바다만 가득 채운 거 아니에요. 레바논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이스라엘의 북쪽, 거기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백향목을 꺾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셔요. 그 비가, 천둥이, 벼락이 내려치는 것들을 보면서요, 거기에 비유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그 천둥이 얼떠냐, 무슨 어마어마한 비가 이쪽 바다에서부터 와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면서 우리를 떨게 했던 것처럼, 정말로 큰 비와 벼락, 천둥이 레바논의 백향목 그 나무들을 몽땅 다 깨뜨리고 땅을 흔들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소리는 그렇게 위대한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신다는 거예요. 북쪽만이 아닙니다. 남쪽이에요. 가데스 광야를 흔들어 버리셔요.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신다.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셔 살림을 맑게 벗기십니다. 모든 나무 산들 그냥 다 쓸어버리는 그런 능력입니다. 여기 지금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천둥 같은 소리가 나타내는 능력은요, 그냥 어마어마하고요,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은 지금 설명을 보셔요. 여기에는 무슨 성실함, 공의, 자비하심, 은혜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이 힘은요,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그 힘은 그냥 아주 진짜 퓨어 파워입니다. 아주 그냥 순전한 힘이에요. 이건 길들여지지 않은 힘이에요. 이건 그냥 막 꺾어버립니다. 부숴버려요. 뛰게 만들어요. 진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놀래키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시작되나 한번 보라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그 천둥 같은 소리, 그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 힘은요, 그 힘은 제어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한 힘입니다. 강력한 것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에요. 지금 시편 29편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가장 강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그려주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무지막지한 능력입니다. 그냥 제어되지 않는 힘이에요. 이것들이 그냥 막 휩쓸고 다니는 힘이에요. 막 부수는 힘이에요. 이 앞에 누가 설까요? 이 앞에 누가 설까? 아무것도 설 게 없어요. 산도, 광야도, 뭣도 서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다도, 어떤 것도 그 능력 앞에서 그냥 놀라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그냥 뛰어 도망가고 그냥 맑게 씻겨갈 뿐, 그런 힘과 능력이 지금 여호와 우리 주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 뭔가 좀 힘께나 쓴다는 신들, 그 신들이 여호와의 전 앞에서, 9절 하반절이죠, 모든 것이 말할 때 무슨 말만 해요? 그냥 영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카보드라 그러죠. 무거워요, 묵직해요, 감당 못해요, 찍어 누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영광이라는 말은 제 생각에 항복 비슷한 것 같아요. 항복이라고 하는 것 같고, 아니면 격투기에서 탭 치는 것과 비슷해요. 탭이죠. 이제 고만이에요. 끝, 고만. 그 힘에, 그 능력에, 광대한 그 광대함에 도저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영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세상에 힘 있는 것들도 입을 딱 벌리고 영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 1절 2절에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나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 신과 영광을 너희들 찬송해라, 신과 영광 앞에 무릎 꿇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무릎 꿇었어요? 아니요, 안 꿇습니다.
하지만 9절 하반절에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 앞에서요, 어떤 것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 그 권세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권세라는 두 글자가 아니에요. 그냥 힘이라는 한 글자가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힘, 아니면 누군가의 힘, 아니면 우리를 압도하는 어떤 능력들,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할 때, 그 영광 받으시는 분의 그 권세, 그 힘, 그 여호와의 소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여호와께 있어요. 그 힘이 주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그래서 어쩌면 마음 포근하고 솜사탕 같고, 그 손은 뭐요 그냥 메시멜로처럼 말랑말랑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하실 것 같은, 그 목소리는 우리를 살랑 잠들게 할 것 같은, 아니요, 그 여호와의 소리는 그런 소리 아닙니다. 이 힘에 대해서 생각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가 그 채찍을 맞고 그 모욕을 받는 그분이, 그 영광의 자리에 간 그분의 그 힘, 그 권세,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천둥 같은 소리예요. 어떤 것도 그 앞에서 뭣도 못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꺾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휩쓸려가고 뛰고 놀래고 그냥 무너지고 입덕 벌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도 그냥 영광, 항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막강하고 무지무지한 그 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과 영광의 아버지께 있어요. 우리는 그 아버지께 뭘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달라고, 우리는 그 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힘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할 수 없습니다. 구하는 거, 우리가 구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구하죠. 우리가 못나고 비어있으니까 구하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군지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랑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소리, 이 천둥 같은 소리, 이 힘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세상에 너무 아름답고 부드럽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파스텔 톤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영광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눈멀게 할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그 빛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냥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가을날 아니면 한겨울 따뜻한 햇빛처럼 우리에게 오잖아요. 이런 빛이 강하게 비추면요, 레이저 그걸로 무기도 만들죠. 팡팡 쏘는 빛이에요. 그 세상을 그냥 다 깨뜨리는 빛입니다. 그 소리가, 그 능력이, 그 힘이 우리 앞에 지금 함께 하시는 힘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크게 웅장하게 찬양하고 무릎 꿇게 되는 것은요, 바로 그 힘과 능력 앞에입니다. 이 힘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영광 받으실 분입니까? 하나님께 왜 영광이 있습니까? 이 힘이 계신 분이요, 이 힘의 영광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요, 영광은 그 힘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힘으로 뭐 하신다고요? 나라 다스리기 시작하셔요. 10절 보시죠. 영광이라고 말을 들은 그분이, 그 여호와께서 이젠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왕으로 자리에 앉으셔요. 그리고서 왕의 일을 하시겠죠. 왕의 자리에 앉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그 능력으로 이제는 왕이 되십니다. 그 왕이 되시는 그분은요, 어떻게 하셔요? 그 백성에게 힘을 주셔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요. 왕으로서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힘을 주셔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분은 거기에 앉으셔서요, 다른 일 하지 않으셔요. 그 왕좌에 앉으셔서 무슨 제5차 경제개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짜셔서 그걸로 뭘 이루어내시고, 그 왕좌에 앉으셔서 자기가 이루려는 무슨 대단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시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비어있는 것 없으셔요. 왕으로 앉으셔서요, 그 백성을 위해서 하십니다. 백성을 위해서 힘을 주셔요. 그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셔요.
원하시는 거 없어요. 복 주기를 원하셔요. 복 주기를 원하셔요. 내 말 들어라. 나를 찬양해라. 찬양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힘 앞엔 입이 떡 벌어지는 거,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영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 영광, 영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그때 우리 안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영광, 그리고 평강, 그리고 기쁨.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하늘에 천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해요. 여러분들 그날 밤에 천사들이 노래할 때 그냥 아름다운 소프라노 하나가 그렇게 아주 살랑살랑 노래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하늘에 천사들이 가득했대요. 하늘에 가득한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그 노래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죠. 많은 소리, 영광의 찬송은 하늘에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평강입니다. 왜? 왕이 좌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왕이 좌정하시는 거죠. 여기 29편에 있는 것처럼 왕이 그 많은 물 위에 왕으로서 좌정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이제 평강을 주셔요. 그러니 그곳엔 기쁨이 가득합니다. 주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왕이 오신 거예요. 이제 영광은 하늘에 가득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왕은 우리에게 힘과 그리고 평강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기쁨이 가득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만 그러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셔요.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 2장 1절서부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을 때 모인 곳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흔들려요. 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임할 때는 흔들려요. 가데스 광야가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 모인 그곳에 어떻게 됐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모인 그 방에 가득하대요. 소리, 어떤 소리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요. 태풍 같은 소리요. 아직 여름이 덜 가서 태풍이 안 왔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올 때 태풍의 소리를 들어보셔요.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요. 천둥의 소리요. 바람의 소리요. 그리고 벼락치는 소리요. 그날 그 밤에 그 모인 온 집에 가득했던 소리가 무슨 소리였을 것 같으세요? 이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 능력의 소리가 가득해요. 거기에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그 영광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는 이가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리고 평강을 주십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받은 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힘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에 가득 찰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라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읽는 천둥 같은 소리가 이곳에 가득해요. 영광이 가득해요. 그 영광의 가득함의 근거는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가득하셔서요. 이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그 힘은 여기 29편 앞쪽에 있었던 그 권능과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했을 때 바로 그 힘입니다. 막을 수 없는 힘이에요. 꺾고 부수고 뛰게 하고 진동하고 놀래게 하고 뒤집어 버리는 그 힘을 주셔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의 사람들이 그 힘을 받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뒤집는 거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삶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뒤집겠습니까? 천둥이 5,000번을 치면 사람이 뒤집어집니까? 비슷할 것 같아요. 천둥이 한 10번만 연속으로 제 생각에 한 30번만 치게 하나님이 저한테 능력을 주시면요 제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그러면은 천둥 빠바박 그러고 안 믿으니까 천둥 치잖아. 에이 설마 또 빠바박 30번만 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힘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으로 받는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그 힘이요, 영광을 노래하게 할 겁니다. 다 무릎 꿇고 그냥 항복이에요. 영광이라고 말하게 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 힘으로 또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셔서요, 우리의 삶의 안전함,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죠? 안녕, 그리고 모든 풍요로움, 그것들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성령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 힘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또 평강을 얻기 시작할 겁니다. 천둥 같은 소리가 영광과 평강의 노래를 만들어요. 오늘 시편 29편을 보면 먼저는 하늘의 권세에 잡은 그 하늘의 권능자들이 그 영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이제 이 노래 시편 29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우리가 또 그 힘과 그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며 평강을 전할 때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힘을 받고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그리고 그 평강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이 놀라운 영광의 노래로, 평강의 노래로, 평화의 노래로 가득하게 되어갈 겁니다. 이 일들을 우리는 끝까지 구하며 살 수 있어요. 아버지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유관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삶을 살겠다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가득하게 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둥 같은 소리, 여호와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힘입니다. 그 힘으로 영광 받으신 이가 이제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방법은 평강의 왕 주께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힘은 어떻게 주십니까? 오셔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놀라우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오늘 이 밤은 우리가 더 집중할 것이 성령님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힘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을 뒤집어 버릴 힘을 기대하셔요. 세상을 뒤집는다고 해서 뭐가 누군가를 어디를 어떻게 해버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세상을 뒤집는 힘입니다. 인생을 뒤집어 버리는 힘이에요. 내 인생을 뒤집어 버리는 힘이에요. 세상의 악한 것들과 그리고 연약한 것들과 슬픈 것들과 주저앉아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낼 수 있는 정말로 순전한, 어떤 것보다도 강한, 꺾고 부수고 뛰게 하고 진동하게 하고 놀래게 하는 그 힘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세상을 놀래키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들,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입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힘은 영광의 찬송을 만드는 힘이고 그리고 평강으로 인도하는 힘입니다.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 젊은 분들 기도하셔.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말하게 할 만한 그 힘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 만한 그 힘들, 그 힘이 꼭 폭력이고 목을 끌어가야 될 힘, 그런 힘일 필요는 없습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세상이 꿈도 꿀 수 없는 그 힘들, 그 힘들을 기대하셔요.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이, 안녕이,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 만들어질 그 힘들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이 나라 이 민족, 내가 발딛고 내가 살아가는 예루살렘이, 사마리아, 유대가 사마리아와 땅끝이 이 힘과 능력으로 이 힘을 얻고 평강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 그것들 기대하십시오. 무지막지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요. 무지막지한 활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요. 꺼지지 않는 불같은 뜨거움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강철 같은 체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레바논, 저 광야, 저 바다, 어떤 혼돈도 질서로 바꿔낼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소리, 그 권능의 하나님, 능력과 영광 받으셔야 될 바로 그분이
자기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막강한 힘을 여러분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이곳에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그것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사모하셔요. 그 힘을 사모하셔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게 할 그 힘,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그 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이름과 그 뜻과 그리고 그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 힘을 받으시기를, 이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천둥 같은 소리가 이 모인 전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여, 우리가 부르는 그분이, 그 영광이, 그 능력이, 그 놀라운 다스림의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굳건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오늘 이 밤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이 땅의 기쁨과 평강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천둥 같은 소리가 이전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채우시며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재능과 능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